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우리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에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섭고 또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4절은 아멘이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기에는 참으로 두렵고 또 무섭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서 14절까지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모든 복이 전부 반대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15절부터 68절 끝까지 전부가 저주와 심판의 경고입니다. 참으로 전방위 모든 곳에 임하는 저주입니다. 육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내용을 쭉 보면요, 육체의 건강도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정신의 건강도 없어집니다. 산업도 망하고요, 가정도 망하고요, 국가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전쟁만 하면 다 패배하는 그런 저주와 그런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곳에 피폐해지며 처참히 무너지는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저주가 이토록 길게,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이 제일 긴데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 저주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타나는 이 저주의 메시지들은 전부 한 절을 향하는데 63절로 향합니다. 여러분, 63절을 보시면요, 이 신명기 28장 63절이 28장 전체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장 전체의 내용이 63절 한 절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이, 한 이스라엘을 향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반응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63절 이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저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이렇게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는 이러한 의미, 이러한 목적은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받을까요?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뭘 받을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이 알려주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받을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역시도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짐을 주시는, 짐을 지우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막 짐을 한도 끝도 없이 지우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의 핵심은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8절 보시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단순히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막 이렇게 대듭니다. 그런 적 없으셨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심하게 30년도 훨씬 전에요, 중2병이 왔었습니다. 중2병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예, 중2들이 겪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중2병이라고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애들이 외계인이 돼요.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분명히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진짜로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가방을 쌌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고프면 안 되니까 이게 집에 찬장을 열어보니까 라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이거라도 부숴 먹겠다 하고 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걸어갔어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이제 해가 뉘어집니다. 그 해가 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배가 고프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중2, 중3 때 일단 배가 고파와요. 배가 고파오고 또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추워집니다. 점점 추워지고 저희 집은 이제 부산의 변두리였거든요. 근데 변두리에 살다가 집을 나가겠다고 이제 가방 메고 이제 부산 시내로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맨날 이렇게 살다가 시내를 들어가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지나가는 키 큰 사람들은 다 내 돈 뺏으려는 것 같고 지나가는 누나들은 다 무서워 보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서 그 안에 거하면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편안한데, 내가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가방 메고 나가면 몇 킬로 못 가서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나 아빠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아주 당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싫어 거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런데 조금만 가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발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복을 걷어 찬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부모를 거부하여서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나갔을 때에 그 어린아이를 덮쳐오는 것은 위험과 불안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떻게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긴 본문을 읽었지만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은 이제 복을 받는 건데 14절 말씀을 뒤집으면 이제 저주의 경고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15절, 그러한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저주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2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께서 파멸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억력의 문제라고 하여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상태이며 복된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남처럼 대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 것이지요. 36절에 보시면은 저주의 대상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저주의 대상을 가리켜서 너와 네가 세울 너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금,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왜 왕을 요구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인데, 이는 이방과 같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이 진두에서 지휘하니까 그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도 저들과 같아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습니다라는 그 욕망이 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두 종류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왕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었고 사람이 세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36절에서도,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같아지려고 왕을 세운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이방에게 잡혀가고 이방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47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이유들은 결국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와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도 않고 더 많은 욕심으로 이방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이방인들과 비교하여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거부하고 우리 집 버리고 나가서 남의 집 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설교 초두에 살펴봤던 그 63절의 말씀을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저주의 경고가 이 신명기 28장에 함께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둘 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둘 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받고요?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너희가 나의 자녀된 정체성을 유지하여 복을 누리는 복의 길로 갈래? 아니면 나의 자녀됨을 내팽개치고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다 거부하고 저주의 길로 갈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신 겁니다.
복으로 가는 길과 저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과 이방인으로서 저주와 심판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산에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출입 금지, 이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집니다 라고 무서운 그림을 써놨죠. 그런 그림, 그런 글이 있는 표지판과 이쪽으로 가면 정상,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라고 등산로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이 두 표지판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알려주시고 이 두 표지판을 세워주신 목적은 복의 길로 가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화의 길로 가라고 주신 겁니까? 복의 길이죠. 복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갈 때에 낭떠러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과 정상, 등산로를 가르쳐주는 표지판 두 개가 있을 때에 어디로 가라고 이 표지판을 세워놓은 겁니까? 등산로, 안전한 길로 가라고 이 표지판을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이죠? 복된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을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복된 길입니다. 이쪽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길이요, 저주받은 길이요, 결코 선택하면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우리의 선택 사이에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선택하여서 결단하는 우리의 결정,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결단, 아무 결정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 신학의 핵심은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오해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성경이 예정론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요만큼의 의심 없이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전도하거나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십니다.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때가 되면 믿을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때가 되면 믿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래를 향한 말이 아니라 과거를 향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나 변명으로 때가 되면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돌이키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말로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돌이키는 그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여 돌이키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길로 걷겠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을 정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회개를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때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똑바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밭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관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 관성, 우리 영적 본성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흘러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 그 마음은 죄에 더 물들어가며 죄와 사망의 저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까지만 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입니다. 왜 이렇게 복은 짧게 말씀하시고 저주는 길게 말씀하셨을까? 좀 복을 좀 길게 말씀하시고 저주를 짧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은 짧게 말씀하시고 저주는 길게 말씀하시는 건요, 복은 짧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주는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조금만 방심하여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로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정말로 우리를 저주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경계를 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주의 표지판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11월도 이제 중순이에요. 여러분, 올 초에 결단하셨던 것들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올 초에 결단하셨던 거, 올 초에 내가 성경을 한번
기도를 한번, 혹시 그런 결단 안 하셨나요? 예, 저는 뭐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도 올 초에 했던 결단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11월이 돼서 이렇게 세 보니까 뭐 이렇게 올해도 낙제입니다. 올해도 패스는 불가능한 그런 점수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까요? 아니죠. 지금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주께 나아오면 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또한 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때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를 따라 우리가 마음의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